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주님을 잊고 주님보다 앞서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말씀보다 세상을
기도보다 걱정을 더 의지했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로 죄를 붙드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연약함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지나며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2달 안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나라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세우실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분부력을 다하여 주시고 혼란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사라진 슬픔 속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고 속히 삶이 회복되도록 복구 과정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2주간에 걸쳐 2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다음 주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결할지라도 그럼 흘린다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 합당한 목회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전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 지역은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더운 지역이라서 대체로 발을 벗고 다니거나 혹은 슬리퍼 같은 그런 형태의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종들이 있으면 그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었고, 또 종이 없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친히 발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서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시 말해 조금 전까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이 있었으니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누가 종의 역할인 발 씻는 일에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 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한창 누가 큰 자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시고 로마의 압제를 벗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새로 건설하면 그 자리 가운데 누가 귀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는지 그런 눈치 싸움이 치열하던 차에 바로 앞에 이런 일까지 있었으니 제자들은 또 그 형제들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주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이제 이 마지막 저녁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심으로 그들에게 살아있는 실물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희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마치시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의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심히 무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침착하신 모습으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괴로운 마음이셨을 것임에도 묵묵히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신 주님의 모습과 정말로 크나큰 위기가 코앞까지 들이닥쳤음에도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간에 다투고 꽁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로 대조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비단 이런 장면은 이날 이 저녁에만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반복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서 누가 큰지 누가 정통이냐 하는 그런 다툼들 때문에 갈등하고 반복했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회사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오늘 내가 먼저 허리를 굽혀야 하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서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의 정신인가를 우리는 더 비추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이 시간 그 겸손과 섬김의 정신을 오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더더욱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학식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혜로운 마음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보다도 먼저 오늘 예수님의 이 겸손과 섬김의 마음, 이런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남겨줄 수 있는 그 마지막 교훈을 오롯이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행동과 이런 선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온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언제나 화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모든 문제가 사랑 가운데 처리될 것입니다. 누구나 나서서 서로 섬기려 하니 모든 일들도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다른 많은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제자들에게 무릎 꿇혀 그들을 씻겨주셨던 그 태도만큼은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학교나 동호회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모임에서든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이 정신과 이런 자세로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떠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낮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들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작은 권세를 얻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권세가 맡겨질수록 더욱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될수록 더 겸손히 섬기시고 더 낮아지셨습니다. 더 머리를 숙이시고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기꺼워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낮은 자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자리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잡아줄 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발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주님은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에 자기에게 속상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드러내놓고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감정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룟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안타깝고 슬프게도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이런 기다리심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품어 안으시는지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팔 사람의 발까지도 기꺼이 씻겨주마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겸손을,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보여주신 일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사람들이 모두 천히 여기는 가장 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혀 발을 씻겨주심으로 오늘 그 가장 천했던 일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로 바뀌어졌습니다.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으로서 모든 노동이 신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일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리라 생각되는 아버지 요셉 대신에 직접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 가보면 마리아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여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자신의 삶으로 모든 노동이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일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밭에서 농사하는 일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하고 모든 삶을 위해 하는 어떤 노동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에 뉴스에서 어떤 학부모가 자녀 문제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사에서 얼마나 버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맡아서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품성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존경받는 스승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는, 돈 못 벌고 그래서 무시받아도 좋을 천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어쩌면 그 부모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직업, 귀한 일이고 돈 한 푼 되지 않아도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원봉사 같은 일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돈과 물질에 따라서 오늘 모든 가치 기준이 정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에 참된 위대함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위대함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치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건 간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할 수 있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으로서 잘 섬길 수 있었느냐입니다. 위대한 정치가는 그가 정권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국민의 종복으로서 국민들의 발을 씻어주었는가,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섬기고 봉사했는가, 국민이 진정 행복한 나라를 잘 만들어 갔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정치뿐이겠습니까? 경제든 문화든 체육이든 사회 그 어떤 분야에서건 얼마나 많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었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섬기고 봉사했는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는가, 바로 거기에 참된 위대함의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인가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가장 많이, 가장 겸손하게 오늘도 다른 누군가의 발을 정성 들여 씻겨주고 닦아주고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는 바로 죄 씻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로 말미암아 네가 씻겨지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결국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영적으로 씻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져서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한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목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씻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목욕을 한 사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발씻음 받는 일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길에서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오늘도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는 우리에게도 항상 더러움의 먼지가 묻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발을 씻는 그 씻음의 일을 행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고 낯선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발 씻음의 문제를 바로 세례의 의미와 연결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는 참된 회개와 신앙의 영적 목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천국의 상징인 교회로 들어갈 때에 세례, 곧 씻음의 예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고의로 세례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마음에 교만이 있는 때문일 것이요, 그리고 그런 이들은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라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클레이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많은 무리가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꼴을 물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친히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던 그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크신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가장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또 겸손하게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죄 씻음의 그 발 씻음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제자들이어야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오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마지막 생을 정리해야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친히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와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온전히 배우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감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과 겸손의 자세로 주님의 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손과 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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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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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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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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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사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발 씻음을 본받아 섬기고 낮아짐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